할렐루야. 예, 오늘은 참 기다리던 분이 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서, 정말 멀리서 인천에서 오셨는데, 새벽같이 준비해서 오셨는데, 또 준비하시고 오신 것만큼 또 여러분들이 또 은혜도 많이 받고 또 도전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가 또 한번 여러분들이 또 깨닫는 시간이 꼭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김아라 자매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으면 너무 멀리 있게 느껴질까 봐 가까이서 좀 뵙고 싶어가지고요. 네, 오늘 이 자리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이 보잘것없는 제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간증할 수 있어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2살에 탈북을 했습니다. 근데 12살까지의 삶이 북한에서 가장 제 나이 또래, 제가 지금 91년생인데 그 나이 때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가장 좀 고통받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들이 이제 장마당 세대, 저희 보고 이제 장마당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해서 장마당 세대라고 저희를 이제 칭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2년도에 탈북을 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그래서 엄마가 먼저 식량 구하겠다고 중국에 가셨다가 이제 엄마도 이제 팔려가신 거죠, 중국에.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일주일만 오겠다고 하면서 나가셨는데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그래서 안 오시면서 저의 아빠는 재혼하시고, 재혼 한 2번 정도 하시고, 저는 또 새엄마 밑에서 살고, 또 한 번은 입양도 되고, 이런 가정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을 때 매일같이 뭐 이틀에 한 번 겨우 진짜 배 부르게 먹을 때가 아주 가끔 있었고, 이틀에 한 번 밥을 먹었다 해도 그거 진짜 잘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가난하고 있고, 언제 뭐 잘 살았던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사는구나, 아 원래 이렇게 우리 팔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불평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가 실은 북한에서는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고는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차라리 그냥 학비를 내고 다니는 게 훨씬 나을 정도로 학교에서 가져오라는 것도 너무 많고, 심지어 진짜 디테일하게 토끼 가죽부터 석탄, 나무, 그 뭐 나무 껍질부터 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면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산에 거를 다 뜯어먹고 잘라먹고 이러다 보니까 나무도 거의 없어지고 해서 산에 가도 실은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돈을 주고 중국에서 뭐 사들여오거나 하는데, 그 돈을 낼 수 없으니까 학교 가면 항상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벌 서느라고. 왜 뭐 나무 한 단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왜 안 가져왔냐? 집에 못 간다. 벌 서라 하면 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토끼를 또 키워서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토끼를 이렇게 잡아서 가죽을, 군인 아저씨들의 옷을 만들어 입힌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토끼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토끼 가죽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낼 수 있는 가정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항상 숨어 있고 학교 못 가고, 가도 계속 벌 서 있고, 왜냐면 또 끝나면 집에 가서 집도 봐야 되고 애기도 봐야 되고 밭일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너무 많은데, 엄마 아빠를 도와서. 근데 학교에서는 또 계속 붙들어 놓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또 농어촌 전투라고 해서 봄이나 여름, 가을 이럴 때면 항상 밭에 애들을 다 내보내요.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이 밭에 밭 일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학교 가기 더 싫어지고 가봤자 그냥 이제 김일성, 김정일 사상 교육만 하고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를 거의 못 나왔어요. 제가 12살까지 되던 해까지 제가 제 이름도 겨우 쓸 정도로 한글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런 애가 너무 많아요, 북한에. 제 또래 태어나서 학교를 제대로 못 가서 글도 잘 못 읽고 산수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들은 이 아이들한테 괜찮아, 돈 할 줄만 알면 돼,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근데 자기 이름이랑 돈 할 줄만 알면 된대요. 근데 돈도 제대로 못 해요. 그 산수를 제대로 못 하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그게 일반적으로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우리 또래 애들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게 그렇게만 살아도 괜찮은데 매일같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굶어 죽어나가고 이것 또한 너무 많은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면 저는 어렸을 때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어 죽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배고파서 죽거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수두룩했었고 그 구루마라고 해서 옛날 그 딸딸이 아세요? 그 구루마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쌓여서 나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 병원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 사람들이 이미 숨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근데 나중에 제가 탈북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생각도 하고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한 그 추억을 다시 새겨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이미 죽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그걸 좀 많이 이제야 좀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집을 그러니까 나라에서 준 집이었는데 옥수수 한 10kg의 집을 바꿨어요. 그 정도로 힘든 시기였어요. 94년도부터 시작해서 북한 전역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나가기 시작했었고 또 없으니까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런 병들, 질병이 또 많이 돌아요. 그럼 그런 병이 한 번씩 이렇게 휩쓸 때마다 사람들 또 한 번 쫙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엄마가 이러다가 저 동생이 있거든요. 두 딸을 굶어 죽이겠다 싶어서 이제 중국에 도강하는 도강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강을 중국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고 도강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나도 중국 가고 싶다. 거기 가면 진짜 돈 벌 수 있냐? 해서 있다. 실은 거기 가봤자 다 팔려가는 거예요. 뭐 진짜 능력이 북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서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일 노동으로 해서 살아남겠어요. 대부분 여자들은 다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 가는 거죠. 왜냐면 자기 자식들이 굶어 죽어 나가니까. 그렇게 했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못 돌아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빠 뒷바라지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엄마가 중국으로 가면서부터. 근데 아빠랑 그렇게 몇 년 정도 같이 산에 가서 나물 캐오고 나물 씻어서 그거를 햇빛에 말려서는 중국에 팔고 그걸 바꿔서 밀가루랑 바꿔서 먹고 살고 겨우 이제 이렇게 연명할 수준인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새엄마가 오니까 새엄마는 또 자녀들을 또 여러 명을 이렇게 막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랑 또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밥을 많이 먹으면 눈치 보여요. 많이 먹으면 내가 너무 배고파도 새엄마 눈치 보여서 조금만 먹고 숟가락 내려놓는 거예요. 배부릅니다 하고 이렇게 안 먹게 되고, 그리고 배고플 때 배고픔을 참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봄이나 여름이나 이럴 때는 그나마 풀이라도 뜯어 먹고 그럴 수 있겠는데 겨울 이럴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침을 삼키지 않고 다 뱉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덜 고파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또 연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자주 있었던 일인데 누워 자다가 너무 배고파서 이
내 숨도 겨우 쉬는 것들을 여러 번 느낀 적이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숨 쉬는 것도 너무 괴롭고 이랬던 적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못 먹다 보니까. 근데 이런 애들이 북한에 너무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보편화돼 있었어요. 다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빠가 이제 행방불명돼서 이 집 저 집 이제 동양처럼 저를 며칠만 봐주시고 저를 며칠만 이렇게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면 저는 이제 다 뒷바라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때 제가 한 10살쯤 됐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밥을 한다 그러면 아궁이 불을 떼면서 밥솥에 하는 게 그 밥솥 큰 밥솥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마에다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겨울에는 이제 습하고 여름에는 또 비가 오니까 계속 나무가 젖는 거예요. 그래서 불 떼기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또 요령을 또 열심히 연구해서 저는 그게 저의 스킬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어떤 실력,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불을 잘 피우고 밥을 하는 게. 그래서 저 밥 할 줄 안다고 저를 이렇게 재워주시고 이러면 밥도 해드릴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벽에는 나가서 또 국수 장사도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국수도 다 반죽을 물 조절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물 조절도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수도 잘 만들 수 있어요. 장사도 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키워달라고 이제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제가 뒷바라지를 잘 할 수 있다고 해도 이들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 미안하다, 다른 집 가봐라 이런 식으로 거절을 당하다가 이제 마지막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입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또 마지막으로 있다가 학교를 그때까지 계속 못 다녔어요. 왜냐면 제가 감히 학교까지 갈 그 상황이 안 됐거든요. 그 집에서 그냥 이렇게 먹고 그리고 자고 이런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데 거기서 학교도 보내주세요. 이건 진짜 염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밭일도 열심히 하고 국수 장사도 열심히 하고 또 집안일도 열심히 돕고 염소도 키우고 막 이러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가다가 저 중국으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도강제들이 인신매매로 사람들이 많이 팔아먹는다는 얘기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여러 번 저한테 브로커를 보냈지만 우리 딸 좀 데려와 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데리러 왔는데 저는 그걸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 사람 또한 나를 엄마한테 데려가는 게 아니라 팔아먹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에 항상 도망가고 이러다가 그때 입양됐을 때 마지막 결정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새어머님이 전 보러 가셨어요. 전 보러 갔는데 북한은 실은 종교의 자유가 없거든요.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하늘님은 있어도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북한 땅에서.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야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영화에서 가끔 저는 TV도 잘 못 봐가지고 그 영화나 이런 데에서 옛날 고전 영화나 이런 데서 예수쟁이 이런 말들이 가끔 나오고 근데 그게 도대체 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성경책 하나 이렇게 나르다가 중국에서 이렇게 날라주면 돈 얼마 주겠다라고 해서 나르다가 잡혀서 화형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성경책을 날랐다는 이유로. 왜냐하면 북한 모든 사상이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김일성 일가가 이 교회로부터 그 강반석이라고 해서 김일성 어머님도 이 집사님 출신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토대로 그 주체 사상이 만들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알게 되면 일반 사람이 알게 되면 뽀록 날 거잖아요. 자기네 이 주체 사상이 성경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다 은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도강하는 것보다 탈북해서 한국까지 오는 게 정치범이거든요. 정치범은 거의 죽어야 돼요. 그냥 감옥에서.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하게 취급하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죄거든요. 반역자 취급을 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이런 막 잡신들 있잖아요. 점 보고 이런 거는 또 사람들이 막 해요. 근데 그런 것도 크게 막 뭐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점 보러 간단 말이에요. 저희 새엄마도 가서 저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아라가 이렇게 뭐 2년 전에 입양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염소도 도둑 맞히고 집안도 점점 좀 살기 어려워지고 이게 얘 때문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무당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맞다. 얘 때문이다. 얘가 엄마 아빠 다 잡아먹은 애다. 얘 때문에 엄마도 없어지고 아빠도 행방불명되는데 실은 죽었다.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아빠가 살아 있을 거다라는 그 희망, 북한 땅, 왜냐면 지금 저를 돌볼 수 있는 보호자가 없잖아요. 근데 아빠가 살아 있을 거다라는 그 희망 하나 가지고 제가 지금 연명하고 있는데 아빠가 죽었다. 얘가 잡아먹였기 때문에. 라고 하니까 그때 완전히 저는 그냥 가다가 인신매매고 뭐고 잘못돼도 괜찮다. 이렇게 좀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브로커 찾아가서 저 중국에 데려다 달라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마한테 진짜 데려다 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가서 노크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음 날 탈북을 결심을 했어요. 그때 12살 나이였거든요. 그리고 시기는 1월이었어요. 1월 달이면 북한은 살얼음, 두만강에 살얼음이 쫙 껴 있어요. 근데 이미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은 그 어떤 아픔도 고통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두만강에서 물에 빠져서 여기까지 와서 숨이 그냥 이렇게 할 정도거든요. 근데 키도 또 작았어요. 한국 애들 중에서 5살짜리 애들 키, 그 정도, 12살인데 그 정도의 키였어요. 너무 작았어요. 먹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 키니까 저한테는 거의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른 키에 이 정도니까. 그래서 그 강을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건넜죠. 그러니까 막 건너니까 이제야 정신 들어서 내가 탈북을 했구나. 내가 건넜구나 라는 안도감에 이제 막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막 살이 찢어 나가는 고통과 막 그냥 뭐 온몸에 그 열기를 싹 빠져나가는 그 고통들이 그때야 느꼈고, 또 그냥 북한을 탈출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했는데, 근데 진짜 엄마 만났어요. 진짜 그 브로커가 엄마한테 저를 데려가 준 거죠. 그리고 엄마는 저를 데려오기 위해서 또 열심히 돈을 모으고 매일같이 울면서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좋은 새아빠를 만나셔가지고 그 새아빠도 엄마가 매일 밤마다 울 때마다 항상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이러시면서 이제 저를 데려오려고 그 비용을 마련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 땅에 이제 발을 딛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몇 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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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저는 탈북에 성공을 했고요. 또 너무 감사하게도 엄마를 만나니까요. 엄마가 내가 잘못하면 엄마가 날 떠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저한테 내재되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뭐 좀만 하면 아니 어머니 제가 할게요. 뭐 아주 시어머니예요 거의. 어머니 제가 할게요. 불 뗀다고 엄마가 막 불 떼서 밥 해줄게라고 해도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불 떼겠습니다 이러고 네 그렇게 한동안 막 눈치 보면서 막 엄마인데 내 엄마인데 진짜 내 엄마인데 또 버림받을 수 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막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점점 엄마가 이제 엄마도 그걸 눈치채고 엄청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얘가 얼마나 눈치 보면서 살았길래 이렇게 나한테도 일어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엄마도 같이 이제 막 울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내 엄마구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는 엄마구나
라는 그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북한에서부터 그냥 꾹꾹 참고 있었던 게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몸이 엄청 아프기 시작했어요. 항상 이렇게 긴장하고 살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쫓겨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으로 항상 힘주고 좀 살았나 봐요. 그래서 엄마를 만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싹 다 내려놔서 몸이 그냥 엄청 아프고 한 1년 정도 아팠어요. 그래서 엄마는 제가 죽는 줄 알았다고, 너무 정신도 못 차리고 애가 막 그래서 그런 아픈 시간을 겪고 나서 또 아빠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또 저를 많이 고쳐주려고 노력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처음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서도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서 계속 학교 근처에서 얼쩡거리고 있고, 막 누군가가 펜을 쓰는 그 종이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도 그렇게 쓰고 싶은데 요만한 그 겨우 잡을 수 있는 펜밖에 못 잡아봤어요. 긴 연필을 못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긴 연필을 손에다가 들고 나도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그 소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저도 학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냐라고 하니까 갈 수 있다 해서 정말 주변에 그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원래는 호적이 없으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가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한테 이름 등록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학교만 유령처럼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 해서 그 중국 학교에서 제가 몇 년 정도를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게 정말 너무 다행히도 좋은 사람 만났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는 진짜 행운한 거예요. 전 정말 복 받은 거예요. 그렇게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 나이 또래 중에서는 정말 17살부터 중국에 왔는데 팔려가가지고 어릴 때 아기를 낳고 진짜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사람들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탈북을 하고 나서 17살쯤에 엄마가 이제 한국으로 가기로 이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결심을 하고 나서 엄마가 1년 정도 가 있겠다. 그러니까 1년 정도 가는 그 시간 겪어서 캄보디아, 뭐 라오스 이런 국경들을 걸쳐서 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1년이 걸렸던 거예요. 왜냐면 기차 타고 가고 숨어서 막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또 추적당하거나 위험에 빠질까봐 핸드폰도 챙기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랑은 1년 동안 단절됐던 거예요, 이 연락이.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그 죽을 상하면서 학교 다니고 막 그랬는데 중국 편의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선족 할머님이 저한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때 알아야 대한민국이 왜 잘 사는지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 살아요? 라고 하니까 북한은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너처럼 이렇게 못 살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한 사람들이 많지 않냐. 근데 대한민국은 가면 중국보다도 더 잘 산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을 그러니까 복 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땅에 딱 내리면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다 교회다. 십자가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축복받았다. 그러니까 너도 대한민국에 가서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라. 기도하면 엄마한테서 연락 올 거다. 그래서 그날부터 진짜 간절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뭐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그냥 기숙사에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게 됐는데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 어린 애들도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 관리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랑 같이 9시 딱 되면 애들아 같이 기도하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하나님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엄마에게 소식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한 일주일 딱 했을 때 엄마한테서 전화 온 거예요. 와, 그때 놀랬던 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연락이라는 건 닿지 않았는데, 그래서 엄마랑 딱
통화했는데 그때 더 놀랐던 거는 엄마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3국을 통해서 오는데 그 오는 여정이 참 쉽지 않을 거다. 근데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걸 꼭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는 길 동안 계속 주문처럼 외웠어요. 하나님 무사히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사히 엄마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를 계속 외치면서 그래서 정말 무사히 캄보디아에 있는 그 작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로 또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이제 여러 탈북민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그 여권이 딱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 기간이었어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서 진짜 개구멍 같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여기에 그 북한 대사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탈북민들이 있다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개구멍으로 들어가고 완전 벽도 엄청 높게 지어놓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가는데 거기 목사님 2분 정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벽에 막 돌아온 탕자부터 시작해서 그 하는 예수님이 어린 양을 만지고 쓰다듬는 그 그림부터 해서 막 다 이렇게 막 도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런 글들도 다 써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랑 나랑 진짜 인연이 있나 보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 앞에 저도 모르게 그게 너무 예뻐 보여서 저는 시장에서 산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었고. 근데 십자가인데 바짝바짝해서 이만해요. 거의 뭐 저기 천주교 신부님들 그런 분들이 막 하고 다닐 법한 십자가를 제가 여기 앞에다 딱 차고 갔었어요. 그래서 너 예수 믿냐? 그때 처음으로 예수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 누구인지도 생각을 안 했어요 아예. 근데 거기 그 목사님께서 예수 믿냐라고 할 때 아니요 그냥 이거 예뻐서 했는데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고 거기 보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철야도 하고 막 계속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엄청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를 막 달달달달 외우지 않으면 이제 밥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거의 한 200명 됐어요. 탈북민들이. 진짜 그 화장실 입구까지요. 사람들이 다 빼곡히 다 앉아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침범하면 안 돼요. 아무 데나 그래도 딱 들어가면 어떤 집에 들어가면 우리 그냥 바로 이렇게 딱 앉잖아요. 안 돼요. 구역이 있어요. 다 여기 내 자리야 왜 앉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 줄 서서 샤워실도 들어가야 되고 진짜 엄청나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밥 먹을 때 항상 기도하고 근데 탈북민들이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이러고 네, 오늘도 맛있게 먹고 뭐 식량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진짜 그냥 북한식인 거예요. 그렇게 막 웃음도 많이 생기고 또 비 오는 날에는 같이 또 음악을 막 열심히 틀어놓고 아파트 있잖아요. 노래 비 내리는 호남선 이걸 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그걸 꽝꽝 틀어놓고 같이 막 춤추고 놀고 그 와중에도 또 즐길 것도 즐기고 예, 그러면서 4개월을 그 안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오게 됐고요. 근데 진짜 간절하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 목사님들이 이걸 하라 하니까 읽으라 하니까 읽고 기도하라니까 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는 누구고 예수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전혀 몰랐었어요. 그래서 하나은에 딱 나오자마자 교회를 가야겠다 하고 마음 먹었는데 대한민국의 교회라고 보이는 곳은 좀 큰 교회가 그래도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가면 나라는 이 한 사람이 왔다 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조용히 그 유령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왜냐면 한국에 딱 오자마자는 실은 모든 한국말이 외래어 같아요.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폭탄 세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 스트레스라고 하고, 막 이기적이다 무슨 이런 말들을 쓰는데, 우리는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말들 있잖아요. 우울증 막 이런 말 북한에 없어요. 스트레스란 말도 없고요.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조선말 맞는가 싶고 그래서 막 방황하고, 그래서 사람 얼굴을 보고 다니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거 또 이렇게 들킬까 봐, 이 사람한테. 그래서 초반에는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공부를 그래도, 여기 애들은 가만히 보니까 4살 때부터 막 뭐 애플, 파인애플부터 시작해서 영어는 그냥 기본적인 거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스플링도 겨우 알고 있는데 19살이었어요. 19살인데 이제 진짜 초등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인 거예요.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나마 나아요. 왜냐면 20살 이상 돼서 한국에 오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 더 막막할 거잖아요. 더 막막한 사람들은 40대 돼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진짜 할 게 없잖아요. 말도 못 알아듣고 하니까 취직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저는 축복받은 거죠. 어릴 때 왔으니까, 19살에 왔으니까. 그래서 늦지 않았다 하면서 이제 대안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검정고시를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했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북한에서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한다 해서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중까지만 이제 그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는 대안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미용사에 대한 꿈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는 하기로 마음 먹고 대학교를 입시를 준비해서 뷰티아 특과를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후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진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진짜 믿음은 없는데 왠지 하나님 있는 건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다니는데 한 달에 한 번 겨우 나가고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도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만갑이라는 곳에 처음에 딱 나갔어요. 나갔는데 저는 시골에서 맨날 일하고 먹고 살기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이만갑 보시면 선전대 언니들 진짜 북한에서 막 차 타고 다니면서 방송으로 엄청 막 열심히 땀 흘리면서 우리는 막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입을 막 놀리면서 그거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막 그냥 열심히 뭐 힘내라고 하면서 그 선전 활동한 언니들이 있어요. 그런 언니들이 막 나와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말빨이 또 세요. 거기서 또 주눅 들어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고 화장실에 가서 또 막 열심히 기도, 하나님 제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하고 그리고 또 뭐 겨우 생각이 나서 뭔가 막 얘기하려고 하면 뒤에 언니들이 이순실 언니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막 언니들, 그런 언니들이 또 탁 치고 나와요. 그러면 또 안 되겠구나 하고 또 주눅 들고 이러다가 집에 갈 때는 또 펑펑 울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한마디도 못했다 이러면서 그거를 10년 동안 했어요. 근데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진짜 잘난 게 하나도 없었고 언니들은 그래도 이 천풍금이라고 해서 아코디언도 하고 말도 너무 잘하고 노래 잘하는 언니도 너무 많고 잘난 사람들만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을 보면서 더 많이 배우고, 북한에 내가 이게 북한 여행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진에서 어떤 문화가 있는지, 어떤 음식이 유명한지 이거를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그 지역의 그 지역 특산물이라는 자체도 저는 한국 와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다 도시마다 단절돼 있다 보니까 어디 한번 놀러 가려고 하면 또 여행증을 떼야 되는데 그 여행증 나오는 것만으로도 한 1년 걸릴 때도 있고요. 빨라서 한 달이에요. 그러면 저 멀리에 사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사시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셨다는 정보를 받기까지만 해도 또 한 두 달, 석 달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이만감에서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같은 북한에서 살았지만 정말 다르고 정말 모르는구나. 북한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더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모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방송을 여러 곳에 계속 나가게 되고 또 배우로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배우를 꿈꾸게 되는 어떤 그 길도 또 열어주시고 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그 길을 예체능 쪽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뭐 영화 드라마도 찍고 예능도 해보고 강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살았었는데 그때도 날라리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가 내 주인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믿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보람직한 것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근데 교회 다니면 못할 것 같고 주일이면 막 날씨도 너무 좋고 가볼 때도 너무 많고 하잖아요. 데이트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제가 한 거의 이제는 5년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고 하루에 한 몇 탕을 그 1000km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뭔가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지?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는 게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어느 순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대접을 받고 또 좋은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내가 북한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하는 곳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이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정말 많은 더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들까?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때 무당을 찾아갔어요. 엄마가. 근데 엄마가 이제 무당을 찾아가는 그때 믿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보니까 무당 찾아가서 우리 아라가 뭐 기획사도 들어갔는데 1년에 한 3번 정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옮기고 또 소송도 걸고 막 되게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이러는데 왜 이러는지 봐달라 했더니 아빠 귀신이 붙었다, 뭐 삼촌 귀신이 붙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또 마침 그 무당이 또 엄마만 알고 있는 일들을 엄마한테 지금 고모가 어떻게 죽었고 아빠가 어떻게 죽었고 이런 얘기를 또 막 하니까 진짜구나. 이 사람 진짜구나. 진짜 아는구나. 막 이러면서 야 알아야 진짜 너 이래서 이런 거래. 이래서 안 되는 거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슬해야 된대요. 근데 부르는 게 값이다. 1000만 원 들 수도 있고 1억 들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저기 그 북녘을 향해서 국경 지역에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코로나 시기였어요.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전에 이만갑에 정말 용한 그 무당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무당한테도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번 나를 봐달라. 근데 그 전에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 돌이켜 주시고 그런데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한번 들어만 볼게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봤던 분은 만신이었어요. 그 무당 중에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 만신이었으니까 잘 봤겠죠 그 사람이. 근데 이 무당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신을 섬기려면 정말 매년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도 조상신을 잘 섬겨야 되니까 이제 그들이 좋아하는 너네 아빠, 고모, 뭐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 만들어서 이제 막 그걸 옷이나 이런 걸 막 태우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받고 나서 감사 고맙다라는 얘기를 나한테 하고 천당으로 올라가야 된대요. 천당 못 가고 있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했는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천당에 올라가는데 왜 내려오지? 라는 생각 들었던 게 매년마다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하잖아요. 근데
천당에 올라갔으면 내려오지 말아야지. 천당에 그렇게 좋다고 좋은 나라라고 했는데 왜 내려올까? 그 제사법도 없어가지고 천당 갔는데 제사법도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이제 제가 옛날에 한번 그 무당이신 분이 집사님 됐다라는 얘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짠가? 근데 진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조상신이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추석 때마다 막 거하게 막 차려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귀신한테 하는 거다. 그게 진짜 조상이면 우리는 맨날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귀신이고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다. 우리는 이거 진짜 다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딱 듣고 나서 엄마한테 얘기했죠. 엄마, 이거 우리 지금 사기 당하는 거라고. 그 점쟁이가 이 인생을, 기마라라는 인생을 너 이렇게 안 하면, 이 귀신한테 이렇게 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너 사고 날 거야,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점 때리는 거잖아요. 점 치는 거잖아요. 인생을 아주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완전 딱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찌질이도 복이 없는 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는 조상신들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마한테 이게 진짜 가짜구나. 그러면 세상에 진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은 또 다른 나라구나. 진짜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그게 있구나 라는 길이 쫙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이 쫄개들이 내 삶을 점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더 승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게 진짜 그게 아니고 조상이 아니고 그냥 귀신이다 하고 엄마한테도 그 영상을 공유해줘서 엄마한테 이제 우리 이제 이런 거 믿지 말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타쌍피 저로 인해서 엄마도 좀 혼미했었거든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 뭔가 이 확실하지 않는, 힘들 땐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또 막 기분 좋을 때는 또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 전에는 기도만 열심히 했지 성경이 안 들어왔어요.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말씀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제 알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그냥 소설 같고 옛날에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진짜 말씀 한 구절을 제대로 한번 연구해서 내가 진짜 이해해보자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와닿는 말씀 하나하나씩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를 가지고 계속 그것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해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구하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하나하나 진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게 실은 그때만 해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는 하지만 제 상황, 제 주변의 어떤 일들은 다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똑같이 여전히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제 마음은 천국인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밖에 나가도 너무 행복하고 또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주변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감사할 수 없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주변에 그 먹방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먹방 회사 모든 한 사람 듣고 기도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다 나한테 돌아온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나한테 다 돌아오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막 축복 기도도 막 하고 거기 진짜 의정부라는 곳에 고립돼서
한동안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만 딱 바라보게 되니까 천국인 거예요.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새로운 또 도전이고 하다 보니까 날마다 진짜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게 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뤄가는 그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교회에서 그 내적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강의를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듣게 되면서 나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 쓴뿌리가 얼마나 많을까, 또 우리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악한 진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결혼했을 때 그거 계속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여기서 내 대에서 이 모든 걸 다 끊어야겠다, 죄악들이 있다면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죄악들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죄악이 있다면 보게 해주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꺼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그 죄는 진짜 어둠인데 이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대요. 근데 나는 하나님 빛으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어릴 때부터 그 기억을 계속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 아빠한테 계속 맞으면서 일을 하고 또 쫓겨나고 또 새엄마한테 버림받고 막 이랬던 그 과정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걸 하나하나 또 원망하고 엄마를 또 미워하고 나를 버리고 갔던 때를 또 증오하던 때, 또 아빠를 증오하던 때, 이런 때를 계속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꺼내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서와 땅에서 풀리게 해주세요 라는 선포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나면서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먼저 선교해라, 뭐 해라, 11조 해라, 뭐 교회에서 뭐 해라, 이렇게 계속 뭔가 시킬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맨날 뭐 하라 이러는데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미없다라고 그 전에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먼저 만지지 나보고 뭐 하라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음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주변 사람들을 보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근데 사랑을 꼭 해야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사람 자체가 그냥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때 또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하나님, 나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사랑이 없다. 엄마로부터도 그렇고 아빠로부터도 그렇고 세상으로부터도 그렇고 나는 항상 내가 악을탁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야 겨우 뭔가 연명할 것 같고 이런 삶을 살아서 내 안에는 만들어진 사랑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이기는 것, 이 사랑보다 더 이기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했어요.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관심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딱 오시면 진짜 사랑이 많은 그 친구가 집사님 귀걸이는 이런 거 하셨네요, 딸기를 하셨네요,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는 그 한 사람 바라볼 때 이 친구가 눈썹이 살짝 올리게 그려졌네, 이분이 이런 거 하셨네 라고 하면서 이게 너무 잘 어울려요 라는 말도 이제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그 눈에 살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전에는 항상 뭔가 경계하고 가시가 탁 돋아 있어가지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런 열등감, 질투 막 이런 것들이 항상 내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를 다스려 가시고 만지시고 새 사람으로 보라, 새로운 피조물 됐다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가시는 그 시간들이
또 처음에는 그냥 저를 그냥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이렇게 간증을 다니잖아요. 간증을 다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북한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서 제가 반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나는 북한에서 와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북한 가보지도 못했는데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기도를 하는구나. 나도 기도해야겠다. 이제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대한민국의 그 교회들이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땅에서 이렇게 굳이 중국 땅을 통해서 캄보디아를 통해서 라오스를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간단하게 딱 뽑으실 수도 있잖아요. 돌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것은 캄보디아 땅에서, 저 태국 땅에서 정말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그 신의 산을 바꿔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 여러 가지 정말 만나를 내리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40년을 계속 이렇게 함께 하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 여정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없었으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 이 땅에 와봐요. 그 중간에서 간절하고 목마르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믿어야겠다, 기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배부르고 살기 좋고 그냥 좀만 나가면 다 있고 밥도 쿠쿠밥솥이 다 해주고 이런 나라에서 간절함이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여정들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고생 많이 했겠다, 진짜 고생스럽게 살아왔다라고 하겠지만 저희한테는 아닌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곳이 축복이, 그곳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고, 하나님이라는 말, 예수님이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듣게 되고, 이게 은혜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그 처음에 학교를 나왔다 했잖아요. 나오고 나서 또 방송을 하고 나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살아갈 이유가 예수밖에 없구나. 이 복음이 제대로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해야겠다. 북한에서 온 내가 해야겠다 하면서 탈북민들이 이 땅에 3만 5천 명이라는 탈북민들이 왔어요. 그래서 또 그런 신의 산을 걸치면서 온 이유가 그냥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은 통일을 미리 보내주셨고 준비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탈북민 청년들을 특별히 좀 세우는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저희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어웨이크 코리아라고 남북 청년 기도회를 함께 몇 명이서 탈북민들이 모여서 또 남쪽 반 북쪽 반 청년들 이렇게 함께 지금 3년 되게 이제 하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예. 근데 그러면서 실은 그게 우리가 북한을 향한 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오히려 남한 분들이 더 간절하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다라는 그 열매가 우리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날마다 저 북한을 향한 마음을 더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부어지고 나니까 진짜 눈물로써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는 북한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저 북한은 변함이 없고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자유가 없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봤고 느꼈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매주마다 모여서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았어요. 네,
좀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좀 달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 북한 땅을 해방시켜주세요. 자유가 속히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북한 청년들이 먼저 깨어서 저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먼저였는데, 저 북한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억압 속에 있고 자유가 없고, 근데 그 속에 진짜 크리스찬들은 더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고통받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고, 고난받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편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우리 탈북민 친구들 중에는 진짜 북한에 연결돼서 사역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직접적으로 최전방에서 하고 있는 목사님들, 북한 출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요, 목숨 걸고 기도해요. 왜냐면 북한은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게 타이틀이 엄청나게 무거운 죄잖아요. 죽어야 되는 죄잖아요. 근데 한번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죽을 각오 아니면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절대.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한 교회가, 가정교회가 정말 많이 지하에 있는, 그러니까 지하라고 해서 진짜 그 깊은 지하가 아니고요, 산속 깊은 곳, 그러니까 사람들의 발이 닿지 않는 곳, 이런 데서 진짜 오두막처럼 지어놓고 그 안에서 막 예배드리고 소리 나가지 않게 방음 그걸 또 열심히 이렇게 꾸며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보는 것도 이 성경책이 없어서 그걸 하나하나 다 종에다 벗겨가지고 이제 그걸 돌려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찬양 소리도 크게 못 내고, 저희가 함께 그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영상을 한번 봤어요. 녹음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같이 듣고 같이 예배를 줌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자주는 안 되지만 가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진짜 간절하게 이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북한을 바라보았을 때 인간적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겠다. 저 북한은 진짜 부흥이 지금 임했을 수도 있겠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10년 조금 넘게밖에 살지 않았는데 벌써 무뎌지고, 말씀을 봤을 때도 감각이 없을 때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앞에만 나가면 교회고, 좀만 가면 그냥 예배장이고, 좀만 가면 그냥 환영하고 막 이러니까 그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찾고 부르고 찬양하고, 이게 이 자유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진짜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저부터 시작해서 까먹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그게 너무 간절하고 찬양을 한번 하는 게, 크게 소리내서 주여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간절한 곳이 지금 북한이잖아요. 그래서 저 북한 땅의 불이 언젠가는 이 땅에 쏟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청년들이, 탈북민 청년들이 이 땅에서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세워져서 저 북한 땅에 있는 자매 형제들을 우리가 불쌍하다, 자유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같이 리더로서 세워져서 같이 진짜 열방을 향해서 막 포텐 터져가지고 나가는 그날, 그게 진짜,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북한만 이방이 아니라 이방 국가 나라는 너무 많아요. 저 중동 땅에 대해서 저는 요즘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중동 중에서 정말 많은 나라가 북한보다 더 못 살고 북한보다 더 억압되고 이런 나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 중동에 가려고 한다, 저 중동 땅을 위해서 자기는 기도하고 있고 뭐 선교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돼서 저 북한 땅에 있는 저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고 이러는데, 아니 그 멀리까지 왜 그렇게 가냐, 이 북한 땅도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그만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통일돼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또 억압받은 자들로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기도의 영성과 이 북한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복음으로 연합돼서 함께 열방을 향해서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는 리더십을 행사해야 될 때구나. 그걸 위해서 우리가 탈북민들이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탈북민들이 서야 할 이유가 여기 그냥 통일돼서 땡 끝, 잘 먹고 잘 살았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통일됐으니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열방을 향해서 다른 민족을 향해서 나가자라는, 그게 더 큰 지금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한테 주신 사명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들이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많은 국가들 중에는 그 역사적으로 막 그 무슬림이라는 그 엄청난 그 있잖아요, 우상들이 막 들어서고, 그게 근데 그냥 우리나라처럼 우리 지금 분단 70년 8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은 막 200년짜리 500년 막 이래요. 근데 그 아무리 나라에서 너네 그냥 종교의 자유가 있어 라고 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예수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래된 그 역사가 꽈리 틀고 있기 때문에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북한은 달라요. 그런 오래된 뭐 무슬림이라던가 이런 그런 종교로 인해서 꽈리 틀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먹고 살기 힘들고 억압받고 저 정치적인 그 문제만 그냥 쫙 풀리면, 실은 우리는 그 간단한 문제이거든요. 실은 남북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가 할 수 있구나. 그들한테 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구나. 우리도 억압받아봤고 예수로 인해서 핍박받아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전하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니까, 좀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웨이크 코리아 남북 청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알아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보시는 것을 우리 또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만든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세운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신 그 사명과 뜻을 분별하고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온전히 바로 잡혀 있고, 참 우리 안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가, 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탈북민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또 우상이 되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와서까지 내가 그 종교를 믿어야 돼? 저 북한에서도 주체사상이랑 종교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못 살고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래야 돼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며, 저처럼 아무리 이 세상에 멋져 보이고, 아무리 그 사탄이 우리의 그 눈을 아주 다 가려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막 이만큼 쌓아놓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 방에 다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탈북민 한 사람이 돌아오기가 참 쉽지 않지만, 진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면, 그러면 무서울 게 없고 인생이 그냥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어정쩡한 건 없어요. 뭐 아니면 도더라고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믿지 않으려면 그냥 세상 따라가고,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세워지고 통일을 준비하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아니면 목사님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평산교회 너무 귀한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산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기준, 하나만 똑바로 하고 아예만 치 아프자. 예? 하나만 단디 믿고 아예만 세상으로 가자. 그런데 오늘 우리 자매님 꼭 필요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어웨이 코리아 위에서